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날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의 소감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책에서도 읽었었는데 굉장히 이 본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 그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까지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동의가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2절 말씀처럼 몸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만 해도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미련한 놈아 라는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런 식인데 세상은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만약에 기독교가 이런 걸 요구하는 종교라면 나는 숨이 막혀서 예수 못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지지는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더러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리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주님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겁니다. 어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게 뭐냐면 이 팔복의 개념, 그러니까 어제 그 주일 본문을 통해서 복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완성을 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죠? 자주 들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룰, 법, 규칙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하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구약시대 내내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오늘 완전히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왜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드러내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려줄게. 온전히 알려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본문에 옛사람이 말한 바 구약의 전통에서 말하길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게 살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미완성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 바라실까요? 그래, 너희가 사람만 안 죽이면 다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살인의 진짜 본질은 분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가 있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모스는 뭐냐면 확 타올랐다가 완전히 꺼지는 일시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게는 뭐냐? 분노의 불을 끄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온전히 이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분노, 이것을 의미하는 게 그게 바로 오르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의 분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분노가 정의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심을 가지고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인간이 회개하기만 하면 맹렬히 불탔던 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정확한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분노를 완벽히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도 직성이 안 풀린다, 화가 안 풀린다. 그건 인간의 분노고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분노를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앞에서 분노 조절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자가 죄를 짓는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분노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죄를 지어도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두모스예요. 조절이 된다고요.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확신한 증거가 뭐냐? 자기 죄를 보는 회개예요. 왜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가 없거든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분노를 조절하십니다. 통제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회를 아무리 주고 시간을 아무리 줘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선행, 엄청난 헌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표징이 뭐냐? 회개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뭐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멸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꺼지지 않는 분노, 즉 오르게를 품으시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책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그 분노, 오르게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분노는요,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분노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용서를 구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집안의 재산을 날렸어요. 맞아. 그러면은 배우자가 화나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분이요,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신이 손실을 본 주식 금액에 대해서 다 채워놨어요. 그러면 용서해야죠. 화 좀 그만 내야죠. 본인이 자기 죄를 놓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해야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나는 너를 용서가 안 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속였잖아.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가 안 돼. 이러면서 10년, 2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라는 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고 시간 지났으면 잊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노도 적절할 때 적절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분노가 뭐냐?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사람의 분노가 그래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분노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분노가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해요? 이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죄는 온전한 분노를 가지고 온전한 징벌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자기 죄는 또 분노 조절이 잘 돼요. 아니, 자기 죄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경계하면서 날마다 징계를 하고 가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 정말 이상한 게 뭐냐?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 죄는 분노 조절이 그렇게 잘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돈 몇 푼을 쥐어주고 뇌물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분노가 비정상적이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정의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기분 따라하는 분노가 아니고요, 2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를 끌어내는 것이 분노의 목적이고,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 조절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로워요. 하나님의 분노는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분노 조절하라고. 내가 분노 조절하니까 너도 분노 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반면에 하나님은요,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시는 완전하고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부당합니까?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분노 조절이 잘 되니까 우리 구원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요,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겸손해야 되고,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드세요. 그리고 끝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기의 분노라는 불을 가지고 내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분노라는 불을 가지고 불장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미움과 분노의 불을 마음에 가득 쌓아놓으면서 내 배우자를 태우고 내 가정을 태우고 내 직장 동료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외치고 회개가 없다, 바로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이 분노에 대해서 잘 들어주세요. 온 우주에서 이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분노라는 이 감정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죄인인 인간이, 그것도 내 가족을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심판의 분노를 늘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악과인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올소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인간의 분노는 정의롭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분노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숨이 막힌데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제를 넘는 거죠.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은 용서가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다른 죄인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실 때 그 용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제를 넘는 것이고 우리의 분노는 비정상적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분노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내가 얼마나 분노 조절을 못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족에 대한 용서,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요구하실 때 숨이 막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와 정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제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올소이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분노를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그렇게 정당합니까? 아니요. 정당하지 않아요. 만약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지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멍청하라고 했어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숨이 막힌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배우자한테 멍청하다고 해요? 왜 사랑하는 자녀한테 멍청하다고 해요? 왜 그러면서 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영혼을 죽이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잘못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비정상적인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분노 조절 안 된다, 약 드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이 타오르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이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결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너는 한번 나의 신부야 신랑이야 이렇게 삼으시면 그 후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택자의 관계에서 파양한다? 이혼한다? 없어요.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빨리 그 두 사람만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류가 이 고생을 안 할 거 아닌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두 사람만 벌하고 끝냈으면 우리 모두가 이런 징벌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왜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간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들을 버리고 더 말을 잘 듣는 다른 인간을 만들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생각하죠.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요. 배우자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훨씬 더 인격이 낮고 이게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 훨씬 더 스윗하고 너무너무 이게 로맨스가 있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니까 하나님도 좀 음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혼인에 대한 배신이고 음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음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과 혼인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인간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아담이 없고 다른 하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재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상대방이 무능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른 하와, 다른 아담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사랑의 다른 옵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란 뭐냐? 깨어진 혼인관계에 모든 것을 던지신 하나님의 집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박현성은 없어요. 제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저를 안 버려요. 끝까지 나를 씻기고 변화시켜서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고야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순결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냐 이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놓고 상대방이 조금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으로 나를 공주, 나를 왕자로 대접해주는 다른 사람과의 로맨스를 상상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능력 있는 다른 사람과의 삶을 꿈꾸면서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장을 내미는 거예요. 또 신랑과 신부가 늙어가면서 육체적인 매력이 떨어지면 정말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눈과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내 신랑과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음란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없는 인간의 그 왜곡된 그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보세요. 깨지는 가정이 어디 있고 깨지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 너도 네 자녀, 네 배우자, 네 가정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너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만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본 택자들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택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같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악해가지고 내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음란해가지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한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서 너무 멀리 있는 내 인격의 악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는요, 언제나 나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숨 막힌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비로소 모이는 구원의 문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럽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얘들아,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야. 애통해지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진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냐?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살 길인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왔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성화에 반걸음만 더 가까이 가도 좋으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한 방향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게 분노를 없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내가 분노를 냈으면 이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반걸음만 더 가까이 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만 있어도 이미 만족하시고 실패할 때마다 기회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넘어진다고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기회를 주시면서 성화로 이끄셨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구속사를 알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예전에 사실은 제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제가 진짜 너무 우습게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 나는 성도님들하고 목회하지 내가 목사들하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성도님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내 동료 사역자들하고 잘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료 사역자들하고는 그냥 너무 이상하게 지내고 다니고 성도님들하고만 너무 잘 지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물론 성도님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공경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얄팍하게 나와 이제 목회를 같이 하는 성도님들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구나. 어느 인간관계도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해야 될 인간관계는 없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지도자에게 메일이 딱 왔어요. 이메일이 딱 왔어요. 근데 이메일에서 지도자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이상하게 내가 당신을 1년을 지켜보니까 당신은 이상하게 동료 사역자들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회개를 하고 저의 이제 모습을 바꾼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요. 제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저의 변화라는 게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이렇게 안 되는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회개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10,00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음란합니다,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거룩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율법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언제나 100% 죄인인 것은 우리예요. 그러니 날마다 안 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반걸음이라도 좋으니, 실패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그게 안 되면 회개라도 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거룩을 끝없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절이 안 되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음란을 저지르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음행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란이 너무 세고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안 되는 되었다며 없는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실 때 안 되는 나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성화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안 되는 나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